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때로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확인들을 하고 그리고 물건들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입한 물건, 또 구입하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나만 그냥 한 번 사면 없어져 버리느냐?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스마트폰 가지고서는 때로는 구입할 거 구입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그러면요,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그게 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왜 자꾸 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한 것마다 그것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료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고 이 사람의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화 오는 것은 어떤가요? 저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전화들을 받게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은 저한테 거의 전화 안 해요. 다 외부에서 쓸데없는 전화들만 잔뜩 와요. 문자도 그래요. 그래서 광고 문자는 제가 항상 확인도 안 하고 광고라고 써 있으면 스팸 처리를 해버려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다른 곳에서 제 정보를 알고 문자를 보내오는, 이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 시대 속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상은 내 중심을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확인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헤아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중심까지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인정받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인정받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복주고 복주신다는 거. 여러분,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복주고 복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과 동일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 그러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받아야 복 받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당신 복 받았어요 그러면 싫어합니다. 내가 뭔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건강 잃어버리면 세상은 복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고 있는 일들, 자손들이 잘 되면 사람들은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그 복일까?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복일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마다 그 커브를 도는 거기에 주유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유소 그 안에다가 물건들을 이렇게 밖에 많이 꺼내놨는데 아주 좋은 것들이 거기에 놓여져 있어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불판 놓고 구워 먹고 하는 그런 불판이 있는데 우리는 드럼통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는 아주 주물 같은 걸로 해가지고 딱 그게 밖에 꺼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밖에다가 다 물건을 꺼내놓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분이 하시는 얘기가 어느 분이 공방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들여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건물이 있는데 그곳으로. 그래서 물건을 다 갖다 놓고 집어넣고 이제 꾸미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오시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리고 알아봤더니 저녁에 그 어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이제 그걸 치워야 되는데 경황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사람의 삶이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워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을 말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복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건강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평안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권력을 가졌지만 평화를 잃어버리면 그의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의 뜻이 뭔가요? 평화예요. 내 삶의 진정한 평안과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 주고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땅의 복은 평안이라고 하면 하늘의 복은 뭘까? 하늘의 복은 뭘까?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내려가니까 그 고통 중에 울부짖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나사로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복이 뭘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평화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 말은 점점 더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내 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의 복은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내게 임하는 복이 될까? 가장 먼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기다리되 오래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보장받았어요. 너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나이가 75세면 이제 세상을 삶을 살아갈 날들이 그리 길지 않은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좀 모든 걸 압축하고 땡겨서 좀 2년 3년 지난 뒤에 그 일을 이루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봐요. 나이들이 드시면 드실수록 이 기다림의 시간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길어지면 이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년을 기다리느냐?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래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 나이 많은 분들의 기다림도 있지만 이 젊은 사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의 기다림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말씀이 17세의 나이였어요. 여러분, 17세면 한창
그 왕성한 나이거든요. 체력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청년북 이 홍보 영상 그거 한 번에 이해가 다 되나요? 나도 몇 번 보고 또 보니까 그러면서 그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금방 알아들어요. 한 번에 이 뜻이로구나 금방 알아듣는데 어른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7세의 요셉, 그는요 조급함도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 고난 속에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여러분, 정직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것을 뿌리쳤다고 해서 모함을 해서 감옥 속에 갇히네요. 그럼에도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꿈을 해몽해주고 내가 복직이 되면 도와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세월이 지나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요. 배신당한 것 같고 속은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인내하며 또 기다릴 때 하나님은 17세에 꿈을 주시고 30세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은 약속의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순종했다가 하나님이 또 바꾸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보증한 것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바꾸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증하시는데 13절 말씀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1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못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느냐?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이름을 건다. 그러니까 이름 건 사람 믿지 마요. 그 사람 금방 변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분명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떠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가족, 내가 의지했던 가족, 그 가족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홀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도 그 집에 있는 옷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그거 구입해서 사용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는 제가 바지 하나를 입으려고 딱 입었는데, 아니 이 바지 밑이 짧은 거예요. 옛날에 입었던 게. 거기다가 이 바지 통은 딱 맞는데 요 무릎 있는 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입어봤는데, 이거 입고 교회 나왔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는 듣지 않고 저 바지 저거 그것만 쳐다볼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 다시 잘 쌌어요. 그리고 놔뒀어요. 왜? 어려울 때 산 건데 언젠가는 유행이 돌아올까 봐 그걸 놔두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자식입니다.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를 떠나보내라고.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순종뿐만 아니라 드리는 순종을 하는데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라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아, 되었다. 내가 정말 나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순종과 사랑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복주고 복주마, 번성하고 번성케 하마 약속하신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니라.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며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렸기 때문에, 내 손에 쥐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소망은요, 내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것이 소망이에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한계에 넘어가 있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기쁜가요? 그 아이 눈으로 보는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땀을 흘리면서, 어제도 제가 보면서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무더운 여름날 아이들 한번 이 수영장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 어제 밤서부터 물 받기 시작을 하고, 금요일서부터 물 받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다 준비해 놨다가 잠깐 2-3시간 아이들 거기서 놀고 난 뒤에 그걸 또 다 비를 맞아가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합니까? 소망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믿으세요? 이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